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학개 2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학개 2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즙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학개에서 2장 15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지대를 쌓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가 있다는 것, 즉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제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두 가지 성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로서의 성전이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 주의 성령의 전인 마음의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6절 이하나 또 3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시적 상징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다. 즉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교회로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매일같이 예배하는 존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질적인 예배만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질적인 예배가 근본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질이 갖춰져 있는 예배의 양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성전,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의 이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려면,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의 삶이 항상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증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 주님과 함께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도 오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불합리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 우리가 늘 예배하는 자이고,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이익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 사회에 법을 다루는 많은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그럴 때 가장 불법적인 것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사 제품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배우는 과정이니까 이게 용납된다고 생각하,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법을 다루니까 정의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항상 불의 편에 서는 것이고 항상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독 무슨 뭐 법조인이고 뭐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 상황윤리예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저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내가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나는 성령 안에서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고, 내가 늘 예배하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교회의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인터넷이나 온라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그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사모하게 하는. 그럴 때 그것은 예배의 형식이나 환경이나 이런 게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예배, 그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전이 건축되어져 있는 것,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즉 그러니까 성전이 없었을 때를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주시는 15절로부터 19절, 특히 19절에서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는데, 성전에 돌이 돌 위에 쌓여지면서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15절에서부터 16절에는 즉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지 아니하였을 때의 모습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이 재건,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미적거리면서 그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은 16절에 20고루의 곡식더미에 이른 즉 10고루, 그러니까 반밖에는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했고, 또 포도주 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 즉 20고루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40%밖에는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생산이 감소하고 기대치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은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나, 그리고 또 흩어진 곳에서 내 삶의 처소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없었을 때 우리의 삶은 기대치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16절에 고루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220리터 정도, 즉 낙이 한 마리가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양 정도. 그러니까 20고루 20마리의 나귀를 보내서 무엇을 그 곡식을 수확하려고 했지만 10마리 분량밖에는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6절에서는 기대치 이하의 수확을 하게 되어지는 원인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 성전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 그 성령의 전을 바르게 세우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17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17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아니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무엇 하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빛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재앙도 주세요. 물론 그 재앙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긴 하지만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7절에서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다. 그래서 어느 누가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의 목적은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항상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많은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이나 일이 잘 되지 않거나 그러면 억울하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당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한 번쯤 비춰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아홉째 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달 아홉째 달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다리오 왕의 아홉째 달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학개서 1장 마지막 이 15절에 다리오 왕 2년 6째 달 24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학개서를 보면 매달 24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1장 15절에서는 다리오 왕 2년 6째 달 24일에 그때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7째 달 그달 24일에 여호와께서
학계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10절에 학계 2장 10절에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오늘 주시는 18절에 이 여호와의 그 전에 지대를 쌓던 9째 달 24일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의 모습을 보아라. 그러면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학계가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독려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23일 정도 지난 그 6째 달 24일부터 성전 공사를 시작해요. 아마도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6째 달 24일에는 아마 주변 정리나 뭐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의 지대를 쌓던 날은 9째 달 24일에 오늘 주시는 18절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석 달 정도는 아마도 성전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지대를 쌓던 것은 9째 달 24일에 성전의 지대를 쌓던 공사가 시작되어졌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성전의 지대를 쌓기 이전까지는 그 창고에 곡식 종자가 다 봉이 났고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이 16절에 20고루를 나는 밭에서 10고루밖에는,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50고루를 얻기를 원했지만 20고루밖에는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 오늘부터 성전 지대를 쌓는 그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성전의 지대를 쌓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400~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고, 성전의 지대가 놓여질 때부터 그 복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결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계획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전 공사를 시작하면서 주변 공사할 때까지는 아직은, 그러나 그들이 성전 지대를 놓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성전의 지대가 놓여질 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내리시고 우리의 성전을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성전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